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 오늘 설교는 서론과 본론 부분을 같이 하니까 약간 좀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읽어가면서 쉬운 성경과 또 현대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 메시지 성경을 제가 많이 인용하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메시아 예수께 사도로 임명받은 나 베드로는 사방에 흩어져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리워하지 않는 적이 없고 한 사람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를 눈여겨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신에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즉 공동서신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하지 않는 서신을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13권의 바울 서신을 한번 구분해 보자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고요. 빌레몬서 같은 서신은 아주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있고요. 바울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신에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 있는데 베드로서는 공동 서신, 일반 서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서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여기 이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지도가 너무 크게 나와 있으니까 좀 헷갈리기가 쉬운데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 쭉 이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차 선교 여행부터는 이제 육로로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지요. 여러분 바로 이 지역,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베드로서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로마입니다. 반도가 로마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가 있죠. 여기 아덴도 있었죠.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죠. 요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베드로서의 기록자는 말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맞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책은요, 함께 장로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이고, 그는 독특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순교할 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베드로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서를 기록한 목적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어떻게 계속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인가 돕기 위해서 베드로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 고난을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베드로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꼭 모델을 삼아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본받고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기록 연대가 주후 62년에서 64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핍박자 네로였으며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피신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 표현을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그네가 이 땅이 자기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나그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박해받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죽음을 앞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본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다, 이분이 썼던 그 글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이 유세비우스라는 분은요, 교회 역사의 아버지입니다. 초기 교회의 모든 역사를 보려고 하면 유세비우스의 문헌을 참고하면 된다 할 정도로 교회 역사의 아버지가 이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사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는 손도끼로 타살된 자들이 있었고, 가파도키아에서는 수족이 잘린 자가 있었으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발을 묶인 후 거꾸로 매달려 도살된 신자도 있었다. 안티오키아에서는 곧 바로 죽이지 않고 둔하게 불타는 화로 위에서 불고기처럼 되어 괴롭게 살아야 되는 신자도 있었다. 본도에서는 손톱 아래를 갈대로 박아 죽인 신자도 있었고, 불에 용해된 납덩어리를 등 뒤에 부어서 죽인 자도 있었으며, 복부 및 기타의 부분, 남성과 여성의 성기에 예절상 말할 수 없는 야비하고도 욕된 고통을
받으면서 순교한 자도 있었다라고 유세비우스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모여서 마지막 기도하는 순교자들입니다. 참수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전쟁용 도끼에 목이 잘려 죽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불태워서 죽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는 계속 말을 합니다. 황제가 있는 로마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처형되는 일이 계속되었으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씩이나 계속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을 굽히지 않았고요, 오히려 순교의 대열에 자기도 끼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는 시간은 잠깐이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이후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과 순교의 현장 속에서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기뻐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고난받는 교인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사도 베드로.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를 이 서론 부분에 잘 이해해야지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쳐서 길을 떼어버리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얼굴을 크게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보이십니까? 베드로의 이마 위에 핏빛이 서려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칼을 잡고 있는 손이 보이십니까? 이런 예수님께 충성한다, 충직하다,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 베드로가 비천한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방금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절절히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전에 저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공감하는 베드로는 스스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의 순교 1546년 작품입니다. 순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 하면 거꾸로 매달리는 베드로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베드로의 시선, 베드로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여기 오른쪽에 한 병사가 딱 이렇게 지고 있는 이 병사의 모습, 얼굴이 누구냐면 미켈란젤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베드로의 시선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더 보십시오. 잘라서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를 처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여기 병사입니다. 흑인이지요, 그죠? 흑인의 손가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흑인의 손가락이 누구를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적하고 있을까요? 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자신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바로 이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누구든지 과거의 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들도 배교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그들을 향해서 시선을 죽으면서까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두근을 쓰고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있는 오른쪽 사나이가 미켈란젤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질을 하고 있는 이 사람, 흑인 병사의 손가락이 바로 베드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배교 위기에 처한 그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과거 나처럼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눈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아 예수께 사도로 임명받은 나 베드로는 사방에 흩어져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리워하지 않는 적이 없고 한 사람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를 눈여겨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사도로서의 베드로 자신의 권위와 존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였는데 자신이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도였는데 그렇게 혈기가 많아서 칼을 가지고 예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그분이시기에 나는 내 권위를 가지고 하지 않고 내 역할을 그분의 권위로 감당한다. 그렇게 베드로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 네로 황제가 박해하는 당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피해 집을 버리고 자기의 일터를 다 버리고
피해 다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는 자신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식하고 순례하는 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구걸하듯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흩어낸 나그네이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짧은 2절 한 절에서 믿는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못한데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여졌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함께 동력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렇게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애정하시고 자기를 선택해 주셨고, 성령께서 어려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십자가 위에서 증거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거룩지 못한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찐이다, 진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헛된 소망이 산 소망의 반대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목숨을 걸만한,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도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고, 살기 위해서 구차한 목숨을 자꾸 유지하면 그 미래가 닫힙니다. 산 소망의 반대말은 헛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하늘의 소망을 뜻합니다. 이는 세상의 헛된 소망이나 일시적인 소망과는 달리 영원하고 변치 아니하는 소망을 산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인 소망, 일시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내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예비된 사람으로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참 이상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일시적이고 헛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산 소망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부활은 알되 부활 신앙은 가지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죽으려고 하고, 어려우면 떠나려고 하고, 사람 안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산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이 온갖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순금은 불 속을 통과해야 순금인 것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광로를 통과해야지 정금같이 나오듯이 순금은 불 속을 통과해야 순금인 것이 입증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시련을 뚫고 나와야, 시련을 극복하고 나와야지 참된 믿음이 입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 기뻐 찬송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꼭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신뢰해야 됩니다. 깊이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대박이 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임영웅, 영탁을 비롯한 그 노래의 열풍입니다. 지금 70대 이상 되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런 사람 노래 듣고 같이 노래하는 게 소망이래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노래도 저는 많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유쾌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찬송을 자주 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감사의 찬송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며 나중에 그토록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 노래라도 부르고 그리고 찬송을 하나님의 배에 올려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가오고 있고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면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차려서 철저히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임을 바로 알라 건면합니다.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나 자신이 복된 사람이다. 자, 3번만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나는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하시는 여러분, 항상 자신을 향해서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 시대에 배교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협업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의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하고 어려움만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고 어려움만 있으면 떠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요, 더 큰 쓰나미가 여러분에게 닥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베드로는 박해의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이 명령은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다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확신하십시오. 내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성질을 내면서 갑질하는 코미디언 누구처럼 이렇게 던지면서 말이야. 이거 뭐야? 왜 반말이야? 아니 이거 한 말이야.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런 삶 살지 말고 있잖아요. 그럴 때 조용히 감춰주고 나오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앞으로 조심하시고 잘 파세요.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배교하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유혹에 못 이겨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진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